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죄인 줄 알고 깨달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그때 가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면 이후에는 영원한 그 사망 권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죄가 무엇이고 또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간음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 좀 볼게요. 앞에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간음죄의 모습이죠. 우리아의 이제 아내 밧세바를 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도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 구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했으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 한 사람 비교하는 것이 북왕국의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북왕국의 왕들이 죄를 졌을 때에 1대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그 도식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윗구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남유다는 그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고 또 새 힘을 얻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 그 교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졌던 것은 간음죄. 우리가 이제 공동 기도 제목 할 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성적인 범죄,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요즘도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성범죄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자신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이런 성적인 범죄이고, 이 범죄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계속해서 온 것이고, 사단은 사람의 그 성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고 유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던 일꾼 그 다윗이 보는 것, 우리가 항상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상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노년과 말년의 삶 가운데서 이 순간 자체, 한 가지 더 들자면 인구조사했던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들은 누구만 기억한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또 성경에 쓰여졌던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버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감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던 고대 근동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 강줄기 두 개가 또 그 당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고 조그만 도시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전 한 2,0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생기고 어떤 행정적인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다가 갑자기 주전 1200년대가 되면은 사라져요. 어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그 고고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발견되지 않아요. 어떤 성판이라든지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떤 외부의 침입,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 이 공룡이 있었다가 뭐 사라졌었던 뭐 그런 것처럼 발견되질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 1200년의 그런 알 수 없는 일들에 의해서 도시가 다 붕괴됩니다.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전 1100년에서 주전 900년까지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주전 1000년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가운데서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따름이지 다른 기록들이 거의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야기에 있었던 1000년 이상 먼저 거대한 국가로서 유지되었었던 그런 나라들이 붕괴가 되고 또 소규모 국가들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가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에 대적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반란과 어려움들,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적으로 시야를 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태평 시대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서 그 나중에 등장하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계속해서 내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그분의 뜻대로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51장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듣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를 그때부터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한참 죄질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짓거나 또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할 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내가 저런 죄 지었구나. 우리 학생 청년들 이 시대를 품고 이게 좀 앞을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잖아요. 생긴다고 해 그냥. 보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 있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안 좋은 의미에서의 부담이 아니라 이 선한 의미성 가운데 이게 다시 한번 좀 목회를 돌아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죄진 것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이제 지난 날이 후회가 되는 거죠. 간음죄와 살인죄 두 가지 동시에 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가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었던 다윗도 죄 짓는 거 보면은
성경 보면은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 다른 구절들 보면은 다윗이 이런 범죄, 뭐 시편 23편이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간음죄, 살인죄를 진다?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런 죄를 짓고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죄를 2절에 보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죄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이 되게 돼요. 뒤에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관계성의 단절이 그때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 우리가 가족으로서 모여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식구들한테 식구들끼리 죄 짓는 건 주로 뭘로 죄져요? 말하는 거죠, 말. 말로써 서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또 상처와 후회로서 있다 보면은 관계성이 조금씩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금간 관계성을 붙이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마음만 먹었으면 다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둘씩 다 귀양 보내. 나단도 알고 있지. 저기 북쪽 끝으로 가. 단에서 부에세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쪽 끝에 있는 단으로 저기 유배 보내거나 남쪽 사막 끝으로 보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가 죄인 줄 깨달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싫은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잘하고 있네요. 다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온전치 못한 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그 관계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고 입술로서 고백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서 이야기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한테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숨기고 싶어 하는 거, 간음죄, 살인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왕은 숨기고 싶었겠지만 그거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마음 주셨을 때는 가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증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4절 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죄 지면 그 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죄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웃 한 사람에게 행한 선행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큐티하다 보면 이게 죄된 모습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뭐만 생기냐면 죄만 쌓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만 쌓아놓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판자로서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빠르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인구조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는 바로 돌이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조금 더 큰 틀 가운데 좀 보게 되잖아요. 목회함에 있어서 교회라는 큰 틀을 보게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가 이런 권면을 했을 때에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부담스럽고 피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또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주셨을 때에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면 계속 생각이 나요. 생각을 주시는 것은 계속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중심이 진실한 사람. 겉으로는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 자체는 다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죄를 버리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우슬초라를 정결케 하소서. 성경에서 우슬초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우슬초를 썼고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서 우슬초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문둥병과 같다고 그는 인식할 수도 있어요. 8절 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누구의 뼈를 꺾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심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의 부담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것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관계성 깨지면 다 깨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을 때까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정직한 마음, 그분께서 허락하신 정직한 은혜,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내가 살아 움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눌려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쭉 나가고 있으면서 시간 다 가서 죽기 전에 깨닫거나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뭘 말씀드리면은 우리 죄가 있을 때에 우리 회심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회심 단계의 회개가 있어요. 영적 기도문 했을 때도 하고 또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고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그 관계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해 있는 거,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풍족하고 바빠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성은 지나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죄처럼 더 두려운 게 없어요. 네. 죄보다 더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 건 죄예요. 가장 긴장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순간순간 죄의 요소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짓는 죄들, 사람이 다양한 죄 짓기보다는 동일한 죄 거의 반복해서 짓거든요. 죄 앞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죄 앞에 내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거, 죄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죽을 때까지의 그 몸부림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데 다윗도 죄값 치릅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가 죽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 갈라져요. 이 죄에 안 졌으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쭉 갔을 텐데 나라 갈라져요.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약점 자체가 뭐냐면, 죄 져도 아유 내가 회개 기도하면 되지. 회개 기도는 죄 지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방어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무슨 죄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죄는커녕 한 주간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이거 이런 죄 있잖아, 회개 기도라도 하고, 주님 내가 이 죄 짓지 않으려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갔는데 아 이것도 죄였네?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두려웠던 거,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잽싸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11절의 내용입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성이 더 벌어지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야가 다른 곳을 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문제가 날마다 두려움의 요소로 계속돼요. 하지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세임 얻고, 그 문제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지니까 그토록 그 시편의 그 추억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고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떠난 그 심령 자체가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나약함의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래요. 통회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심령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순간적인 기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죄 짓잖아요. 내 목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더 살수록 죄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되게 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창조주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은 최소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요소와 내 육신의 이득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앞서서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그 안타까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할 때마다 내 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교회 가운데서 이거 잘못했네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또 권면해 줄 수 있고, 새 모임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면의 말을 기분 나쁜 것으로 듣고 아니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런 말하지, 이거 돼버리면은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받기 힘든 말, 어려운 말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 주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보고 듣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우리 심령 하나님 더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분 허락하신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죄를 짓는다는 것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게 됩니다. 죄는 사단의 공격을 불러들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죄 자체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커져가면은 사단과 우리와의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주님과 공유하기도 모자란 이 시간에 사단과 우리 심령을 공유하고 있으면 심령의 어려움이 더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한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행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생각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간구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권면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한마디 한마디 말씀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임 먹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또 하지만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며 절망하고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